이제 오늘은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약은 인류의 구원자로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의 첫 단어는 하늘에서 세상으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탄생하신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책장을 넘기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더 나아가 이 중간기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400년간의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이 중간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기를 이해할 때 신약을 더 쉽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중요한 두 가지 변화만 여러분들이 나누고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는 제국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제국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왕국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 헬라 왕국도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친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국의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국의 변화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언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로 시절을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아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일부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들어서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 대부분이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기록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신약에 인용된 모든 구약 성경도 헬라어 번역이 사용됩니다. 당시 신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또한 도로의 발전입니다.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원활한 통치와 교류를 위해 도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의 발전으로 지역 간의 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 시절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도로의 발전 또한 세계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신구약 사이 400년간의 침묵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의 배경 가운데 더 놀랍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국의 역사까지도 붙들고 움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낙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배경에서
더 놀랍게 놀라운 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인생의 광야가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 배경을 기억하며 이제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책은 요한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거동락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 중 유일하게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목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태초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모든 창조 역사 가운데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이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 되신 사람 되신 예수님을 구체적인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전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전하는 사도 요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창조의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촌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한순간에 개입해 주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종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게 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제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라고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며 그날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생명의 빛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의 주장이 됩니다.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고유한 표현을 자신에게까지 사용하시며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만물을 심판할 심판주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주장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장은 그분의 표적으로 확증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창조주란 세 번째 근거는 표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주가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표적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키시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심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으십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주장과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는 두 번째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함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에 모든 만물이 함께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최고의 걸작품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고흐라는 미술 작가를 아십니까? 이 작가의 작품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고,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림 하나인데 무려 8,420만 달러, 8,400불이 아니라 8,42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림 하나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환경단체 운동가 2명이 걸작품에 토마토 수프를 이렇게 뿌려 훼손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전 인생을 다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걸작품이 훼손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사건을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해서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아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을 내어줄 정도로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또한 다른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영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태초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은 그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임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약 심판자로 임하셨다면 온 인류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만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주, 겸손의 주로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저 예배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영생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접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앞에 보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그 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기도지요, 기도. 우리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저 고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2025년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에 충만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으로 임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으로 임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저는 이 충현선교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분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으로 임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오늘 말씀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새로운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도 다 맡기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가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400년의 신구약의 공백기, 그 중간사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광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참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번 한 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이제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자꾸 높은 곳을 가기 원하는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2차 장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 가장 낮은 길로 가겠다라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이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주님이 임하신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만을 이 땅에 증거하는 놀라운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